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감동을 받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하면 올 들어 성경 본문을 창세기서부터 주일마다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해서 첫째 주 우리 그 설교 제목 알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 둘째 주가 출애굽기 하나님. 세 번째 주가 레위기 하나님. 그러면서 쭉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절기하고 어쩜 그렇게 말씀이 잘 연결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요엘서 차례인데 요엘서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하던 중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때에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요엘서 중에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며 예언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음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인데 우리 보리 농사 짓는 성도 없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보리 농사 짓는 경우가 시골에선 많이 있었죠. 저도 보리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날짜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가 하면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다 하죠. 오순절. 7일씩 7번 지나서 지키는 절기다 하죠. 칠칠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뒀다 해가지고 초실절.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1년을 돌아보고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출발을 할 때에는 무엇으로 출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하죠. 출발 준비가 언제부터 되어지는가 하면 12월 25일 성탄절서부터 준비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의 몸 죄는 없으시지만 입고 오셨잖아요. 오셔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33년의 생활 사시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까지로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맥주 감사주일이고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믿음으로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실감해요. 고개 중에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보리 추수하기 전, 그때가 먹을 것이 가장 없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굶주리면서 냉이 캐먹고 들풀 뜯어먹고, 그리고 나무 줄기 껍데기 뺏겨 먹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릿고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 못하는 젊은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이 세상에서 해 나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주의가 가득하고 얼마나 사고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무지무능한 나 자신이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심이 있고 승리의 삶을 펼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열심히 살다가 무엇을 맞이하게 되는 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그 결실을 보는 그런 그 절기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야, 잘 지킬 수 있도록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야 겨우내 또 잘 지낼 수가 있는, 겨우내 이것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1년 이렇게 삶을 패턴을 보면 그 절기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름 그 의미를 제공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당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저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라고 하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시다, 성자 예수님 보냄 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실제적으로 뭐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들 낳고 딸 낳듯이 낳아가지고선 예수님을 아들이라 그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보냄받았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도 같이 보내셨다 해가지고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이 담복되어져 있고 약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거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복음서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활동 시기로 볼 때에 성령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대략 정리를 하셔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해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첫째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성령은 예언대로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때가 되면 보내셔서 오신 분, 그것을 오늘 본문 2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29절 말씀도 보십시다. 같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때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순절날 무엇이며요? 성령이 임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봅시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4절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성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장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같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7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2장 29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셔요. 같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 개인 자격으로 그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기단이다.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연관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전인격을 기울여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를 주를 부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구절 가지고 그 이해가 덜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무엇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를 믿는 내 주목을 믿으라고 억지를 부른다. 그런 분들은 무엇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 그런데 사사건건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이들은 주님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부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받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령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요.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해요. 임재하심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주에 계신 임재하신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내가 날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28절 말씀에서 앞부분만 보십시다.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주시리니라고 하지 않고 부어주시리니,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다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면 강대상이 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부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 이 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어 따라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붓는다라 해서 끝나면 성령의 임재, 내주에서 끝나는 것인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이어 성령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 언제? 28절입니까? 그 후에. 무엇한 후에를 얘기해요. 그 후에. 무엇한 후에를 얘기할까? 그것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29절에도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요. 여기서도 부어준다고 말씀하셔요. 부어주는데 그때에, 어느 때에 부어주시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 일회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 연속적인 그러한 그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후? 그 때는 어떤 때?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볼 때에 한마디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없어요? 설명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의미는 알려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오는 것.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지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이제 벌받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정적인 요소예요. 세 번째가 무엇해야 돼요? 지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서 돌이켜야 돼.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인데, 돌아오는 것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지, 죄를 지었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망하게 생겼다 느낌에서 끝난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뉘우침이 아니고 무엇을 원하신다? 회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무엇하며?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밥 먹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애통해야지 지금 눈물 한 방울 없이 맹성맹성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라는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무엇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의 명령에, 영혼의 명령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무엇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온전한 돌이킴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 요엘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십시다. 같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도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얘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무엇하지 않는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 충만하면 그것이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이에요. 왜? 악한 영을 통해 가지고 받을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아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무엇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무엇하기도 힘써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힘쓰되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첫째, 대상을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대상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해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크게 해야 할 것이, 대상 부르는 거 짧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도 좀 더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커요. 여기 세 번째 손가락이잖아요. 세 번째 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한 죄, 그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도매금으로다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롯해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돼? 간구,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되는데, 달라고 했을 때 주느냐 주지 아니하시느냐는 하나님과,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장벽이 가려져 있느냐, 아니요 가려져 있지 아니하고 뻥 뚫려 있느냐로다가 좌우되어져요. 그러니까 용서부터 구해야지 그 달라는 걸 주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퍼주시니 받은 것 가지고 죄 짓는 재료로나 쓰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먼저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간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대상,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용서, 네 번째가 간구,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 그저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용서는 몇 번 기도하는 게 좋아? 10번 기도하는 게 좋아. 그래도 달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착착 알아서 주신다니까. 근데 지금 관계가 나쁜 관계인데 달라고 손 내밀면 얼마나 밉상해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지 말 엄청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면서 달라고 하는 건 손을 얼마나 잘 내미는지, 그리고 또 뭐 그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쩜 이렇게 눈치도 빠른지. 그러면 밉상이잖아요. 여간에서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싶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봅시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마치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는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충만해져 버려?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런 그 성령에 의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오케이요. 모든 문제는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져요?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 좋은 사이예요. 그 좋은 사이가 되어졌을 때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붙어 다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 기도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애물이 가득 있어. 장벽이 세워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 충만할 기회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엿봐요? 악한 영이 엿봐.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빛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둠이 제거돼야 돼. 어둠이 엄습하려면 빛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빛이라고 하고 악한 영은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이 있는 데는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함께하셔야 악한 영 어둠이 자취를 감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무엇 해야 되는가? 성회로 모여야 돼. 거룩한 모임, 성회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로 모였잖아요. 이 모임이 성회로 모인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 구별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 이게 거룩한 모임이에요. 성경 보십시다. 요엘서 2장 15절 같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무엇을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도 성회를 소집하는데 새벽 5시 반에 성회를 모집하는데 피곤들 하셔서 조금 왔어요. 일부 성회를 모집했는데 그 일부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 2부에 성회를 모집하니까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회를 소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보면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거룩하게, 이게 성회, 모임을 거룩하게 가 성회잖아요. 성회로 모이는데 누가 모이라? 장로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적으로 장로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 먹는 나이가 어린 뿐만 아니라 초신자들 모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지금 신혼생활 행복한 그들도 행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회로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회로 모였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회로 모였잖아요. 왜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자, 집에서 성경 찬송 옆에 끼고 교회로 오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이웃이 만나서 물어. 어디가? 교회가. 교회 무엇하러 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리는 자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배 순서에서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게 성령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의 희열이 생기면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을 지금 헤아려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성회로 모이는데 예배로도 모이지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도 성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 세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9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6시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잠복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래.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 안 먹었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심부름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 그때 깨닫게 되어지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따라 나서 그래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잡아 일으키지요. 나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초청했느냐 해서 환상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도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무엇이 함께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성령이여 깨달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전파할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 중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바가 되어져야 그게 진짜지. 주님을 만난 바 되어지지 못한 기도, 주님을 만난 바 되지 못한 찬양, 주님을 만난 바 되지 못한 말씀 들음, 이 주님을 만난 바 되지 못한 헌금 드림, 이것은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져야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 따라 그래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침이 없이 아멘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 힘이 있고 멋지게 승리하고 멋지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저희들 거듭나게 하셨고 내주에 계시면서 저희들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령 내주하시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드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다운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온데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시간 들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물질 들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복이 더욱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